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인데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에 고향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4장 우리 5장을 봤는데 4장 44절에 보면 4장 44절에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참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시고 고향을 거쳐 지나가십니다. 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받지 못할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너무나 다 잘 압니다. 그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 그 여동생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 집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귀에 들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누구 집의 아들의 말로 들려지지 예수님이 아무리 무슨 말씀을 가르쳐도 우리 동네 누구 집의 아들의 말이구나 그렇게 들려지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타깝게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이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배워도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말씀이 움직여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이 말씀이 역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저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만 생각이 될 뿐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들은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야,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들을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가 와서 여기서 성경을 들고 설교를 하겠다고 서서 하나님 말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어리석은 사람이 앞에 와서 설교를 해도
그게 나한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약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요. 전 성경을 읽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참 부러운 교회가 없어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도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서 4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었던 그 첫 번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이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 들어가셨을 때에 어느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아주 슬픈 기색을 하면서 가버나움에 자기 아들이 있는데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 가버나움에서 온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나에 계신다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40km 되는 그 길을 단숨에 와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가버나움에 자기 아들이 지금 다 죽어간다는 겁니다. 병이 걸려서 자기 아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는 겁니다.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런 기적을 한번 맛보았던 이 가나 사람들이, 가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기적을 보여줄까? 무슨 표적을 보여줄까? 예수님이 오늘 또 무슨 일을, 신비한 일을 행하실까? 거기에 아주 관심을 잔뜩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장 48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어떻게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이 그렇게 믿으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매우 답답해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표적, 기적과 아주 신기한 어떤 일만 자꾸 보려고 하느냐?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까? 어떤 그 표적과 기사 같은 그런 것을 바라고 원하는 사람의 그 믿음은요,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오래가지가 않아요. 오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은요, 언제 변할지도 모릅니다. 기적을 보고 어떤 신비한 것을 보고 믿는 사람은요, 그 믿음은 신뢰가 안 갑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 예수님도요, 그런 믿음은 나는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앞에 2장 23절 한번 봐요. 2장 23절에 보면 그 말씀 있어요. 우리 이런 말씀을 잘 들어놔야 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어요.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다 알기 때문에 저들의 믿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거든요. 예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25절 보세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음이니라. 이 말씀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의 뜻은요, 그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않았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언제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정에서 보는 이 신하 말이죠.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게 이제 놀라운 것이죠. 이 가버나움에 같이 예수님 같이 가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시지 않고 가나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 아들 아버지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그랬었거든요. 가보지도 않고 지금 자기 아들이 병들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가보시지도 않고는 가나에서 가거라, 너 아들이 살아났어, 가거라 하니까 이 왕의 신하가 좀 같이 갑시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갑니다. 믿고 가요. 여러분 그 50절 4장 50절 한번 봐요. 4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너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뭐하고? 믿고 가더라. 믿고 간 거야. 그 말씀을 믿고 갔어요. 갔는데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이 아들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그 낫기 시작한 그 시간을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는 거야. 여기 7시는요 오후 1시입니다. 우리 시계로 말하면 오후 1시거든요. 어제 오후 1시에 그 아들이 죽어가던 아들이 열기가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53절 보세요.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인 줄 알고 자기하고요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 아들이 40km나 떨어진 가버나움에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에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능력이 그 40km 떨어진 가버나움에 그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공간을 초월합니다. 아무리 멀고 멀어도 예수님의 능력은
그 거리와 공간의 제한을 받지를 않습니다. 믿습니까? 예, 제한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공간의 제한을 받고 거리의 제한을 받는 게 아니에요.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5장에 보면요,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이제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5장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양의 문이라는 그런 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문마다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 양의 문 곁에 못이 하나 있는데 그 못이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못가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못가에 그 온갖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이요, 그것도 하나의 미신이지요. 속설인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이 베데스다 못에 내려와가지고 못에 있는 물을 휙 하고 휘짓고 가고 난 이후에 누구든지 무슨 병이 걸렸든지 그 베데스다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다 낫는다,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병자들이 서로 이제 천사가 와서 물을 휘짓고 나면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거기에 모여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예수님이요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생하고 누워있는 그 병자를 거기서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인데 일어나지를 못해. 누워서 그 못가에 거기에서 누워있는 거야. 근데 천사가 와서 물을 휘짓고 가고 난 이후에 가려고 하니 누가 자기를 들여다 줘야 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보지도 못하고 누워서 구경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나도 저기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말이죠. 예수님이 그를 보니까 병이 상당히 오래된 줄 예수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장 8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일어나라!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38년이나 병으로 고생하면서 누워있는 환자를 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순간 38년이나 사람을 괴롭히던 그 병이요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깨끗하게 나았고 정말 누군가 자기를 못에 넣어줄 그날만 기다리고 누워있던 이 병자가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요 38년이나 아니 그보다도 더해도요, 그렇게 오래된 병이라도 예수님의 능력은 낫게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까지도, 날까지도
38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50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오래된 병도 초월하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자신은 공간도 초월하고 시간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걸 이들에게 이렇게 표적과 기사만 그것만 자꾸 보려고 하니까, 그걸 보고 봐야만이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러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10절에 보면요, 5장 10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요, 이 표적을 보면서도, 자기 눈으로 똑똑하게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것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을 해요.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안식일에 그 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다고, 어떻게 안식일 날 환자를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할 수 있느냐고,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따지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기는 일 아닙니까? 심지어 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친아버지 같이 자꾸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 같이 자꾸 부른다고 예수님을요 죽이려고까지 해요. 여러분 그 17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야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니까,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니까 이거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면 믿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예수님은요 스스로 이제 예수님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줘도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 입으로 친히 선포를 하시는데, 그 1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한번 읽어만 봐도 그리고 또 반드시 읽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심판을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못하는가? 왜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를 못할까?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증거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을 했고, 그리고 또 36절에 보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예수님이 표적으로 그걸 다 보여줬고, 그리고 또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또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세례 요한도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보여주었고, 하나님도 그걸 보여주었고, 성경 구약이 그걸 다 증언을 하고 있는데도 왜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5장 42절에 보면 이들이 예수를 그 많은 증언이 있는데도, 증거가 있는데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많은 기적과 표적과 그리고 말씀을 보여주어도 증언을 해도 믿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여기 성경은 구약이겠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한다는 말은 아주 성경을 꼼꼼히 살피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내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꼼꼼히 살피고 연구해가면서 읽지만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웃기잖아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꼼꼼히 성경을 보면서도 정작 영생을 얻는 자리에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상하잖아요. 영생을 얻으려고 그렇게 구약 성경을 꼼꼼히 살피고 읽으면서 정작 영생 얻는 자리에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그 다음에 4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성경을 꼼꼼히 연구하고 살펴도 주님께로 나아오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고 읽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믿지를 못합니다. 표적을 보아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무리 들려주어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무엇이라고 해도 다 믿습니다. 왜? 사랑하기에.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고향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믿지 못했던 것은 그들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말로만 들렸을 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일 첫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앞에서 어떤 표적이 일어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를 못합니다. 왜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공경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듣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살아나리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 우리 모두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르쳐도 보여줘도 선포를 해도 도무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들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에 성경을 상고해도 주님께로 나아오지를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속에 진정으로 가지고 살지 못하면 우리 눈앞에 천지개벽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나올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않고 그 말씀 따라 살 수 없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말씀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보며 그래서 말씀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해가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